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역하면서 가장 많이 머무르던 데가 바로 이 고린도, 또 하나는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한 3년가량 머물렀고요.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을 머물렀습니다. 1년 반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에서 드디어 이렇게 복음의 능력 안에서 교회가 다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린 겁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의 교회도 베레아의 교회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었지만 고린도에서만큼 이렇게 오래 머물면서 사역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여기서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누구라고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다 증거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뭐하여 대적하여 뭐했다고 합니까? 비방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옷을 뭐하면서요? 털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거든 옷을 털어버리고 딴 데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탈탈 털어버리고 이제 딴 데로 간 게 아니고 이제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말 것이요 돌아갈 것이요. 너희 피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거절한 죄도 있겠지만은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게 피라고 말합니다. 이 피란 말은 이게 좀 피받다 이 말이거든 원래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너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누구한테 뭐 선물 주려고 하는데 손에 피가 가득하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하라 합니까? 손부터 씻고 하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인생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에 한번 안 걸린 사람 손 들어 보이소. 이런 죄 저런 죄에 안 걸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나름의 마음으로 지은 죄든지 생각으로 지은 죄든지 어쨌든 뭐 삶으로 지은 죄든지 누구나 이 손에 이 피가 있는 손에 피가.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밥그릇에도 복 써놓고 숟가락에도 복 써놓고 뭐 무슨 날 되면은 복자 더 붙여놓고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느니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 손에 피가 제하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피가 제하여지고 피가 제하여지니까 깨끗한 손 되니까 하나님이 이 손에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담아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담아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담아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을 붙여주기도 하고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손에 뭘 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대적하는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옷을 들면서 선포한 말 보세요. 너희 피가 너희 뭐로 돌아갈 것이요?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머리로 돌아간다는 말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너희 모가지로 돌아갈 것이요. 이 말이에요. 네가 피 흘린 게 한 대로 너희 목에 칼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좀 섬뜩하지요? 여러분. 죄는 그냥 놔두면 따라보세요. 죄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이자 끝나고 될 것도 아니다. 죄는 어떻게 됐냐? 죄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다 없다? 피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피할 길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은 근데 너희 무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나는 뭐하다? 깨끗하니 이래 말하는 거. 나는 깨끗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이거 유대인들에게 안전하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바울 본인에게. 에스겔서에서 말합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방비를 하고 성을 지키는데 적군이 온다! 외쳤는데도 딴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해가지고 성이 함락이 되면 그거는 파수꾼 책임이에요. 그 방비를 안 한 사람들 책임이에요. 방비 안 한 사람들 책임이라. 근데 적군이 저 쳐들어와요. 저 쳐들어오는데 적군이 오기는 뭐가 오노 안 온다! 이렇게 버리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적군이 안 온다 했기 때문에 당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죄 때문에 죽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파수꾼이 적군이 온다 안 온다 하든지 여기 적군이 뭡니까? 마귀고 사단이죠. 적군이 온다 안 온다 하든지 죄 없어 보여서 사단이 여러분 장난칠 수 있는가? 그래서 적군이 안 온다 해가지고 적군이 왔어요. 왔는데 아무도 죄가 없어.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 손에 피가 없어. 그러면은 마귀가 장난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죄가 없으면 그냥 살겠지만은 근데 손에 피가 있어요. 그러면요 사단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타켓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 경우에 그 죄의 값을 누구한테도 찾겠다? 파수꾼한테도 찾겠다. 누구한테도? 그래서요, 목사라는 자리가 때로는 굉장히 곤욕스러워.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얼굴 쌩까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똑바로 다 삽니까? 이렇게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제가 부족한 거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목회자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짓지 못하는 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파수꾼들에게 그 사명 줬는데 새벽에 도둑놈이 오면은 이언니쌤 그 개가 짖어야 됩니까? 안 짖어야 됩니까? 짖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짖지 못하는 개 이야기 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놓고 제사장을 세워놓고 그랬는데 아이고 돈 있다고 안 짖고 뭐 하다고 안 짖고 아이고 하면서 안 짖는. 여러분 그렇다고 맨날 죄만 떨쳐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정죄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쪽 길목으로 안내하려고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심판하려고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길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깨끗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니 이후에는 누구에게로 가리라?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더 이상 회당에 가서 이 부분에 관해서 너희들과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7절에요. 거기서 회당에서 옮겨 누구 집에 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이 회당 옆에 사니까
또 8절에 회당장 누구가? 그리스도. 이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죠. 그 지역에 목사님 역할을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역할을 하는 그리스토버라는 사람이 그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걸 보니까 진짠가 왜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따라서 믿고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보세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3명 막강한 사람 맞아요? 맞아요. 막강한 사람의 그 지역에 성경 많이 알고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많이 아는 그리스도라는 사람과 그 다음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과 이렇게 5 사람 정도가 중심이 되고 그 외에 몇 사람이 붙어서 이게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거. 형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복음을 나누고 복음 안에 살기 시작하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가는 데마다 두들겨 맞고 가는 데마다 쫓겨나고 이러놓으니까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도 얼마 못 있다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돌뒤 맞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님과 이렇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뭐 하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뭐하여?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누가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합니까? 가르쳤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지켜주심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계속합니까? 일정 기한입니까? (12절) 보세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누구를 대적하여? 바울을 대적하여 어디로 데리고 가니? 법정으로.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예언은 대부분의 경우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무슨 기간이 있다고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어떤 기간이 주어지는 거. 대부분의 경우에. 또 꼭 이렇단 말은 못해요.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일정한 기한을 주시는 것. 그리고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뭐 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장 중심되게 전하고 그 세워가려고 몸부림친 게 뭐냐 하면 터 닦는 거. 뭐 닦는 거요? 터 닦는 거. 보이는 건물은 터 닦고 집 짓고 건물 세우고 기둥 세우고 지붕 올리고 한꺼번에 후다닥 하고 조립식으로 지으면은 그냥 일주일 만에 집을 지어내지만은 여러분 영혼의 집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그렇게 후다닥 지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는 것은 한순간이지만은 복음 안에서 그의 영혼의 인격에 습관이 잡히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사도 바울은 뭐 했느냐?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본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뭘 닦아뒀다? 틀을 닦아뒀다. 교회에 틀 닦는 거, 복음에 틀 닦는 거, 그것만 좀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했다. 근데 10절 다른 이가 그 위에 뭐하나? 세우나. 보세요. 우리 이 성광교회로 말한다면 이 바닥 작업하는 거. 바닥 작업하는데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전 에너지를 다 썼다는 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누가 섬겼냐 하면 아볼로가 섬겼어요.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뭘 주었으되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터 닦는 작업을 하고 그 위에 건물 벽체 올리고 뭐 기둥 뭐 전등 뭐 달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볼로의 일인 거예요. 아볼로의 일. 복음의 진도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대한 사도인데도 복음의 진도가 팍팍팍팍팍팍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왜? 복음은 영혼 속에 새겨져야 되겠다. 복음은 영혼 속에, 여러분의 습관 속에, 여러분 언어 생활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세워져야 되고 그 터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는데 그냥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에 온 에너지를 다 쏟았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도 뭐 해야 됩니까? 집요하게 회개하라 해야 돼. 집요하게 용서하라 해야 돼. 예. 피 뿌린 십자가의 복음의 터 위에 그 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찌 되느냐? 모래 위에 집은 지은 집이 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면은 한 방에 휘딱 넘어가 버려요. 네?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아닌지는 교회에 시험한 와보면 알아요. 교회 시험한 와보면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냥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막 저 교인이 모인다, 사람이 모인다 이랬는데 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된다, 헌금도 많이 들어온다, 사람도 많다, 묵작묵작한다, 주일날 맛있는 거 해먹는다 그렇게 샀는데 시험 한번 나쁘면은 희당 넘어가 보는 거는요 반석 위에 안 세워진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위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시험이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기한이라 했습니까? 평생이라 했습니까? 여기는 일정한 기한이라고. 글라우디아 총독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부터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때 사도 바울 또 떠나요. 근데도 그 1년 6개월 동안 딱 세워져 있는 성도들이 할렐루야 그 시험을 지나가면서 오히려 더 야무러지는 거. 오히려 더 뭐해진다고요? 야무러지는 거. 근데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냥 휘딱 넘어가 버리고 휘딱 넘어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교회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 올 때마다 휘떡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그때 주를 더 바라보는 사람 되었던가요? 지난날 한번 쭉 돌아보세요. 그때 주를 더 바라보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때 주를 더 바라본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려면 찔리면서 날리려면요 여러분 사람이 은가스럽고 믿고 죽겠는데 무슨 예수 향기가 날리겠어요. 자기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은 그때에 이상하게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향기 날린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그거 지나고 난 뒤에 이 찬송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러봅시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그거 지나고 난 뒤에, 그 지날 땐 잘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풍랑 닥치기 전에 주님이 사인 주세요. 이런 거 온다 하든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데 그 다음날 못 터지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면 안 와야 되지 왜 갑니까?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일이 있어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는 이거 지나고 난 뒤에 뭐가 주어질지에 대한 하나님이 줄 상을 턱 보여주기도 해요. 근데 그거 지나가는 동안에는 죽을 마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지나고 나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 이래 다뤘구나. 이것 때문에 내게 이런 축복 주셨구나. 그런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요. 팔려가고 할 때에 무슨 하나님이 큰 일을 바라봤겠어요. 속에 버블이 억수로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버블 나고요. 두려움이 오고요. 죽을 뻔 살 뻔하고요. 형들한테 빌고 떠밀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다고요. 성경에 그래 나와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그 환난과 고난이 요셉의 경우에는 상당한 세월을 보내요. 나이 40이 될 때까지 고난의 끝을 17, 18달 살 때에 고난이 시작돼가지고 그 20년 넘는 세월이 고난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 넘게 고난을 겪어보세요. 사람이 죽고 싶을까요? 주를 바라보게 될까요? 죽을 마시든지, 아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하든지, 사연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고비 지나가고 또 고비 지나가고 하니까 오히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사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들어서시면서 민족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그를 사용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1년 6개월 동안 또 그것 동안 뭐 했느냐?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세워주려고. 반석 위에 선 신앙 만들어주는데 1년 6개월 동안 에너지 다 씁니다. 그리고 환란이 오면서 환란 중에 사람들이 뭐해지고 야무러졌을 때에 너가 와서부터 이들의 말씀을 다듬어 주고요. 아볼로가 와서 잘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가 쫙 세워져.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의 때는 지금 어느 것 같아요? 터 닦아야 될 것 같아요? 기둥 세울 때 같아요? 지붕 얹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터 닦는 거는 어느 정도 지나간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터 닦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됐다. 어떤 분들은 영혼의 털을 아직도 닦아야 될 분 계세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시험 올 때 엎드릴 줄 알고, 할렐루야.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면 그만해도 참 됐다. 이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터 닦아야 돼. 신앙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앙은 결국은 문제 앞에 딱 만나면 자기의 신앙의 색깔이나 신앙의 정도나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알곡이냐, 쭉잭이냐, 가라지냐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알곡은
알이 찬 거는 틀면 틀수록 안으로 들어오고, 쭉쟁이는요, 바깥으로 밀려나가고요. 예. 가라지는 달라요. 쭉쟁이는요, 종자는 알곡이 맞아요. 근데 알이 안 찬 거고, 쭉쟁이는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다른 게 아니고 사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 터 닦는 거, 왜? 그래야 그의 구원 하나는 확실하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 일은 주님이 그 다음 또 해나가시겠지요. 터 닦는 거,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목회해요. 왜? 목사로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하고 넘어져서 또 신앙을 떠난다든지 또는 그의 구원이 불확실해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나머지 걱정은요, 그 다음 천당 갈 사람이 그냥 조금 넘어지고 조금 깨지고 조금 연단 받는 거는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이 축복의 때에 이거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또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에 주님이 아름답게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여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이 믿음의 이 견고한 터가 세워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